우리가 함께 있는 이 시편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요, 내용이 우리가 어제 읽어보았던 9편하고 매우 긴밀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과거에는 이 9편과 시편이 하나의 시편으로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될 만하기도 합니다. 그런 근거 중에 하나는 내용상으로도 매우 비슷하고, 또 하나는 형태적으로도 비슷한데, 이 9편과 제 10편의 내용이 알파벳 순서를 따라서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9편과 10편이 쭉 하나의 알파벳으로 쭉 이어지는 것들을 보아서도 아마도 이 9편, 10편은 하나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주제는 뭐냐면,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처지와 공경에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대적자들을 심판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제 10편, 여기에서도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 10편의 내용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봅니다. 하나는 악인들이 교만하고 악인들이 득세하고 있는 그 현실 속에 의인들이 고난을 받고 있는 그 모습이 그려집니다. 11절까지 그려지고요.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 시인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그런 모든 처지를 말씀드리면서 악인들을 심판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고난받는 의인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내용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악인들에 관하여서는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 숨으시나이까? 어찌하여 멀리 서십니까? 어찌하여 고난 당하고 있는 때 숨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뢰게 되는 계기는 뭐냐? 악인들이 너무나 교만하고 악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의인들, 가난한 의인들이 그들에게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임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힘이 있고 또 부요하고 그러한 자들이 교만한 마음으로 가련한 자들, 약한 자들이나 도움을 받지 못한 자를 심하게 압박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멀리 서십니까? 어찌하여 환난 때 숨으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탄원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에 대하여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악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3절 이하에 쭉 소개가 되는데,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한다, 이렇게 말하고, 탐욕을 부리는 자,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정도로 그들의 악행이 대단히 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죠. 8절 한번 더 가서 쭉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8절 가서 보시면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고, 9절에 은밀한 곳에 엎드려서 가련한 자를 잡는다, 이렇게 고백을 올리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집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교만한 악인들, 하나님을 멸시하면서도 가난하고 가련한 자들, 신앙과 관계된 표현입니다. 그러한 의인들을 죽이려고 하고 또 저들을 잡으려고 하고 하는 그런 모든 악행에 대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어요. 또
그들이 어떤 말까지 서슴지 않고 이야기하느냐 말하기를 4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공공연하게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악을 행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지켜보고 그러지 않고 가만히 있다. 감찰하지도 않는다. 우리는 모든 생각이나 모든 일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 공공연하게 말하면서 대단히 교만하고 완악한 말을 하면서 의인들을 박해하는 그런 현실임을 말해줍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해요.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 나는 흔들리지도 않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단히 교만한 태도죠. 7절 가서 보면은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고 잔해와 죄악이 있습니다. 라고 그들에 관하여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11절 말씀에서도 그들이 교만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그러죠.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악행을 멈추지 않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계속적으로 견고하고 번성해 보이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는 것,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가 하는 모습을 확인합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한 현실을 지켜보고 겪어보면서 그러한 혼란 속에 하나님 앞에 탄원을 올리는 것입니다. 읽었던 1절 말씀에서 표현한 것처럼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십니까? 여호와여 어찌하여 숨으시나이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를 올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교만한 자들이 하나님 멸시하면서 하나님을 우롱하는데도 그들이 아무런 어떤 변화가 없이 견고하게 보이는 일들을 겪어갈 때 그게 얼마나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가져다 줄지 우리는 상상할 수 있게 됩니다. 심리적으로 마음이 너무 힘들겠죠. 또 어떨까요? 신앙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이걸 다 아실 텐데 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까? 이러한 또 의구심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관계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는 일보다도 매일 당면하는 현실 속에서 이 세상의 그 현실이 더 가깝게 느껴져서 관계적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할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탄원을 올리는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심이 어디에 표현되냐면 12절 먼저 보시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시편 9편 19절 20절 마지막 부분에서도 그와 같은 간구를 올리고 있죠. 시편 9편 1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속히 이 모든 일들을 아시오니 이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심판을 내려달라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여기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손을 두옵소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기도하는 그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12절 먼저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하죠.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고난의 현실을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 기억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14절 가서 보면 주께 자신을 맡기는 자세를 갖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15절 가서 보면 대적자들을 향하여 악인의 팔을 꺾어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또 18절 가서 보시면 고아와 압제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소서. 세상에 속해 있는 자들이 다시는 위협을 하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올리면서 이 대적자들을 심판하실 것을 간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간구하는 근거에 관하여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16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영원하신 왕이 되십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어제 9편에서도 확인했던 내용이죠.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데 두 가지 면에서 그분이 왕이 되심을 고백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대적자들을 심판하시는 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16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면서 악인들과 불의함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고, 또 한 가지면은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또 기도하는 내용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요, 고아를 도우시는 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17절 가서도 보면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시련을 당하는 중에 하나님은 여전히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악인들에 대하여는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심판을 행해달라 간구하면서도 고난받고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서는 하나님께서 돌봐달라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세상 속에 살면서도 우리가 이런 신앙의 자세를 잘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시면서 자기 백성들을 여전히 다스리시는 영원하신 왕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굳게 신뢰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 그 어려운 일은 우리로 하여금 항상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부추기느냐, 심리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요. 그리고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우리를 계속 부추깁니다. 관계적으로도 하나님 멀리 떨어져 계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게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부재하시는 분도 아니시고 멀리 계시는 분도 아니심을 우리는 굳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곁에 계시는 분이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 시간의 문제다 이 말입니다. 시간의 문제. 우리가 생각하는 때는 지금 바로 여기서 이러한 일을 하나님이 나타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그 시간과 때에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듯 보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또 힘들어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겪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곁에 계세요.
악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다 지켜보시면서 그들이 받을 심판을 쌓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의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굳게 붙들어야만 돼요. 심리적으로, 신앙적으로, 관계적으로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처럼 느껴지게 될 때에는 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자세를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시편의 많은 삶의 의문과 의구심과 그 힘듦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일을 간구하고 말씀을 드리면은 나중에 그 기도하는 성도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안정이 찾아오고 다시 힘을 얻는 은혜를 입게 돼요. 그런데 뭐가 달라져서 그렇게 되는 걸까요? 상황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그가 안정과 평안을 얻고 확신을 얻는 것이 아니었어요. 항상 변화의 시작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원하는 상황으로 바뀌어줘서 내가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그분을 만나 배우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전에는 조급한 마음, 견디지 못하는 마음, 울분이 섞이는 마음, 원망스러운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그분을 의뢰하고 바라게 될 때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변화를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시편의 기자들, 하박국 선지자나 또 아삽이나 이런 모든 자기의 삶의 문제로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었던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서 오히려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모습으로 변모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변화에 평안이 오고 확신이 생기고 난 다음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하나님 상황 자체도 실제로 바꾸어 주시는 일을 행하시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심리적으로, 신앙적으로, 관계적으로 하나님 멀리 계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그 방법은 뭐냐? 하나님을 더 가까이 찾고 의지하는 데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지혜를 가지고 또 이 하루 우리 남은 삶을 주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고 우리의 마음에 안정과 평안이 있고 확신이 있어서 이런저런 상황들에 의해서 휘둘리고 그것 때문에 또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지고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늘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새날을 열어주신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며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야 되는지 또다시 교훈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면서도 잘 먹고 잘 살고 심판도 받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 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관계적으로 하나님 멀리 계신 것처럼 자기가 느껴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될 때마다 우린 더 세상으로 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더 가까이 모심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의 심령에 변화를 주시고 안정과 평안과 확신을 허락해 주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때가 될 때 하나님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다 정돈해 주시는 것을 저희로 알게 하여 주셔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더 가까이 모시며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본째 은혜를 구한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